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80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편 80편 8절부터 15절까지 시편 제 80편 8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들을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제 80편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아침에 지나간 시간에 본 시편 79편과 시편 78편은 이 남유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그래서 남쪽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이다. 또 북쪽으로는 이제 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그렇게 솔로몬 왕 이후에 그렇게 갈라져서 아주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서도 서로 같은 민족이요, 또 같은 하나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런데 타락은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남유다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남쪽과 북쪽이 다 멸망을 하는데 먼저 멸망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한 150년 앞서서 먼저 멸망을 해요. 어디에 의해서 하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간을 두고 한 150년,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북이나 남이나 다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진짜 처절하게 황폐하게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남쪽도 북쪽도 다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어기며 음란하고 폐역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이방인들과 똑같이 돼버렸고, 그나마 좀 나은 게 남유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지난 시간에 79편과 78편은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받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라고 한다면, 이 시편 80편은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던 기원전 72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 또한 남유다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 구원을 소원하는 간절한 탄원이시죠. 그러니까는 즉 78편, 79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고, 이 80편은 남유다에 앞서서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받았을 때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삽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같은 민족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자, 그와 같은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시편 80편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냐면은 인애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80편 시작.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인애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 인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에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어린아이가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화를, 그 부모의 그 화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인 것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미워도 자식과 아버지 관계인데,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고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게 된 자식인데, 그 관계를,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받아준다. 요거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 이게 바로 인애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인애는 관계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비라고 하는 건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용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다 할 것 같으면, 인애는 관계에서 오는 애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과 임금의 관계, 혹은 양과 목자의 관계,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약속의 관계, 어쨌든 이 관계 때문에 베풀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 뭐냐면 인애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양무리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애의 관계죠. 자, 그래 여기서 요셉이 나오고 또 에브라임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므낫셋이 나오죠. 이들이 다 뭡니까? 이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을 이룬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일 뿐더러 광야에서 법궤에 근접하여 행한 그런 지파들로 아주 중요한 지파들이죠. 자, 그들을 갖다 양떼에다가 비유한 까닭은, 양이라는 것은 연약한 동물로서 어디까지나 그 목자의 손에 의해서 생사가 달립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해요. 양은 눈이 있지만 2m 이상을 못 봅니다.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 2m 앞에 이상은 볼 수 없는 근시안을 양이 가지고 있어요. 양이라는 것은 뿔이 없어가지고 싸울 수도 없어요. 있어봤자 뿔이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들여받으면 지가 찔린단 말이에요. 또 양은 사자 같은 그런 물고 뜯는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어요. 그냥 발톱이 뭐니까 그냥 이게 뭐예요? 무슨 발이라 그래요? 굽이 있는 거죠. 발톱이 있는 게 아니라 굽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거는 싸울 수도 없고 또 사자나 치타까지 빨리 도망도 갈 수 없고 물고 뜯을 수 있는 이빨도 없고 뿔도 역할을 못하고 더군다나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게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목자가 짐승들을 쫓아줘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주고 물가로 안내해줘야만이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눈이 안 보이고 공격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다 하더라도 목자만 있으면 또 살아요. 목자만 졸졸 따라가면 또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고 마음껏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비가 오면 동굴 속으로
주면 우리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라고 하는 건 필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젖을 짜서 내어주고 털을 깎아서 제공해주고, 목자는 또 그 양을 보호하고,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게 바로 인애를 구하는 기도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신의 약물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까? 당신의 약물이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기도록 우리를 그 양으로 인도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호소의 기도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깨우는 기도여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어떤 거야? 당신이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갖다가 사시고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값으로 산 관계를 일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애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나이다. 우리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눈물로 양식을 삼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기도 중에 눈물이 흘러내려서 기도 중에 눈물이 막 흘러내려서 이 눈물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눈물로 양식을 삼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을 이것은 괴롭게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서로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이스라엘의 큰 수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어서 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 8절부터 13절. 자,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포도나무의 애호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포도나무와 농부와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로 이끌어 들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셨나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특산 과일은 역시 포도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일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와 그 농부와의 관계라면, 그러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보호하듯이 아무리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함부로 뻗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농부가 심은 것이니 그러니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호는 관계성 때문에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말이죠. 자,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가지가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와 넝쿨이 바다와 강까지 미쳤거늘 어찌하여 담을 하셔서 지나가는 자들이 함부로 따먹게 해버리셨습니까? 즉 택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노를 당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애호,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죠. 자, 그러므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보호해달라는 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4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호를 계속 거듭에 기도하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특별히 권고하시고 애호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즉 그 백성을 세우시고 양육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타락했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비록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심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봐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정말 인애를 더욱더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지만은 회개함으로 그 나머지 화를 면할 수 있고 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러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한참 일이 진행된 상태죠. 그것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이 큰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징계가 왔지만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다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사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혹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삽의 시처럼 시편 80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애를 받을 수 있어요. 인애를 얻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께로 돌이켜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여 통합이 되어지고 또 그 바벨론에 나중에 그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다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로 또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됐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그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였듯이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나,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이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정말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그 자손 대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그 자손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막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도 호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애를 생각하며 호소하였을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셨는데 우리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들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인애를 구하면 당장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거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아버지 베푸사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버지 관계로 인해 인애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인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안에 우리를 거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과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주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